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 특별히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였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귀한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기의 가정입니다. 정말 가정마다 위기가 참 많다라고 통계적으로나 또 여러분들이 들려오는 소식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제도가 바로 가정이죠. 다른 많은 제도들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또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을 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제가 위기의 가정이다라는 이 뜻을 쓴 이유는 이 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과 기회라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앞으로 가정 안에서 삶의 기대가 넘치는 그러한 기대, 그래서 위로와 기대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위기의 가정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또 그러한 위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대가 넘치는 그러한 위기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살기 좋은 땅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비유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우리는 대부분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비록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였으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여 주기를 누구보다 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가정들, 또 그러한 삶을 꿈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1차 인구조사가 1장에서 있었죠. 1차 때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과 전쟁을 앞두고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앞두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 지파별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인원을 쭉 세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목전에 두고 있는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힘을 모아서 남편과 아내가 또 어려운 살림살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 집 장만을 위해서 아니면 가정의 큰 목표를 위하여 이렇게 다 돈을 한 푼 두 푼 모았다가 비로소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달성이 돼서 우리가 내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루는 목표를 이제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그것을 눈앞에 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목표로 받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또 다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막으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지금 출애굽 1세대의 부모님들이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안 먹고 안 입고 갖은 고생 다 했는데 이제 정말 살만하니까 부모님은 이 땅에 안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 1세대 민수기 26장이 우리에게 주는 기쁘고도 또한 안타까운 사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분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특별히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이야기와 믿음 없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막으셨던 겁니다. 단순히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들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이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과연 나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한번 너희들 고생해봐라,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26장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1세대들의 출애굽 1세대들의 부모님들, 그 아버님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포기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들어갈 수 없겠지만, 나는 비록 들어갈 수 없고 이 광야에서 내 인생을 마쳐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20세 이하의 내 자녀들만이라도 그곳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 힘을 다해야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예 어차피 저 집 사봤자 나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이 돈 막 쓰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비록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고생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오늘 바로 2차 인구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의 인구가 출애굽 1세대들, 가나안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나왔던 이제 막 20, 30대 되는 그들의 부모 세대라면 이제 40년이 훌쩍 지난 이들, 60세, 70세, 좀 많으면 80세, 이러한 분들이 이제 이 인구조사에서 다 빠집니다. 다 빠지고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구조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차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2차 때, 1차 때 했던 모든 그 30, 40대부터 했던 모든 분들이 다 빠지고 2차 때 인구조사는 60만 1,730명이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1,820명이 줄기는 했지만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만 보냈던 이들의 삶을 생각하면 결코 줄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생활을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에서 이 요단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중해에 있는 이 강을 끼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초승 땅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중간의 광야는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땅이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강을 중심으로 한 위에와 아래부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시내산부터 그 위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광야에서 이들은 그렇게 40년을 돌았던 것을 또 돌아야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하지만 늘 끊임없이 그들은 먹는 것과 늘 불만 가운데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60만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그분의 우리를 향한 기대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자녀 한 명도 없는 400년 전에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죠? 그 당시 아이도 없었고 그 어떠한 것도 없었던 그에게 별과 같이 이 땅을 많은 자녀를 주고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너는 반드시 알라, 이 말을 썼어요.
반드시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강조할 때는 똑같은 단어를 2번을 씁니다. 그래서 알라, 알라 2번 강조했다는 거예요. 뭘 알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고생하고 400년 동안은 괴롭힘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징벌하시고 너희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오늘 다시 광야로 왔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나온 것,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나온 재물뿐만이 아니라 지금 40년이 짧게는 40년이 지난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인구를 그대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아버지 하면서 잘 따랐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그 기대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알라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자녀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는 80세 정도 되었습니다. 아니 더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는 개인적인 군사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부와 명성을 쌓아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점점점 늙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내 말을 잘 듣는 종 중에서 그래도 내가 아들같이 여기는 그 종 중에서 거기 특별히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걔를 마음으로 세워야겠다. 더 이상 자녀가 생기지 않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장막 밖으로 내어오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을 네가 셀 수 있을진데 내가 그만큼 너희들에게 별을 주겠다. 별과 같은 자녀들을 줄 것이고 모래와 같은 자녀들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75세에서 약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눈앞에 아들 하나 보지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임신하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어요. 전혀 그러한 소식이 들려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씀을 던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 후손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00년 전의 믿음의 고백만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수를 유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지파별로 좀 살펴보면 르우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는 모세에게 반역을 했고 음행의 사건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만 해도 거의 3만 명 가까이 줄었어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도 굉장히 많은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9지파들은 조금 줄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사갈, 베냐민, 아셀 지파는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 지파는
성경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지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들어보는 보셨겠지만 이사갈이나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아셀 지파는 그렇게 성경에서 주목받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평범한 지파들이 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파는 비록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육을 잘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육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특출한 사람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교회에 특별하게 여러 가지 물질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이 물질적으로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분들 필요하고, 또 정말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하는 그러한 분들도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가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특출한 사람들 외에 오히려 잘 나타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지파들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가정과 교회에서 본이 되어 삶으로 자녀들을 믿음의 후배들이 또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부모님과 가정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안타깝게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잘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들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도 너무나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들 남성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인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아버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일 때 분명 이 땅의 자녀들이 더욱더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한 번째 말씀드렸나요? 아이가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엄마 크게 그리고 자기 오빠 자기를 그렸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물어본 거죠.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는 교회 갔어요.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도 들으면서 야, 참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애가 이런 시를 썼다고 하죠. 엄마는 나를 낳으시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대요. 아빠는 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왜 존재하지? 그거에 대한 질문, 이렇게 시를 그렇게 썼대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아버지 참 억울하죠. 왜냐하면 누구보다 산업 일꾼의 이 70, 80년대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고, 그래서 정말 밤이 새도록, 예전에는 토요일 주일도 없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회사 가면 토요일 주일은 당직 쓰시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다 아이들을 돌보셨던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아는데 왜 아이들의 기억에는 그런 걸까요? 왜 우리의 교회의 아버지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도를 자리에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아버지로서 기도의 모습 가운데 아이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을까?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과연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까?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이미지 각인 효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보는 것이 나중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동안 여원이가 눈 뜨면 저희들이 그래요. 여원이 일어났어. 그 엄마가 일어나자마자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거꾸로 들든 앞으로 들든. 그럼 아이가 눈에 뜨면 우리 엄마는 책 읽는 엄마구나.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원이가 잘 때 요만한 네모난 박스를 자기 머리맡에 얹고 자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을 머리밖에 얹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기억은 엄마 아빠는 핸드폰 보고 잘 때는 머리 위에 얹어놓는구나.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책을 기억하려고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좀 힘들었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직접 기도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모습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각인되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토요일마다 은퇴나 시무에 상관없이 남자 은퇴 장로님, 또 뭐 시무 장로님, 남자 은퇴 안수 집사님, 시무 은퇴 안수 집사님들이 다 토요일마다 신도림역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가셨어요. 11시에 10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11시에 가서 전도 한 바퀴 돌고 교회 와서 식사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제가 전도해서 등록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 한 번도 등록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교회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이분들이 전도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도는 뭐 전도 은사만 있는 사람이 하는구나,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만 으쌰으쌰 하는구나가 아니라 전도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교회의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의 전적인 분위기가 전도하는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인 효과라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월삭기도회가 되면 남선교회 주최로 월삭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남선교회 새벽기도가 끝나면 남선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면 또 그거를 다 같이 밥을 먹고 그날 이제 5월 1일이면 5월 1일 같이 식사하고 헤어졌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이 식사 준비는 실제로 누가 할까요? 남편들의 아내들이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부인들이 일하면 남편들이 별로 안 도와줘요. 근데 남편들이 일하면 부인들은 도와줘요. 그죠?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조금만 제대로 서면 아내들은 당연히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어느 교회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남성교 회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온세기 때 남성교회 주최로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식사는 아마 당연히 부인들이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얘기는 드러났는데 언젠가 하겠죠. 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달은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남성들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같이 식사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그냥 무슨 효과가 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각인의 효과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랬다면서요. 남편들이 구역장을 하고 아내들이 권찰을 하고 그러면 그게 더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처음에 교회들은 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뭔가 모임을 할 때도 더 든든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도 당연히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부모님들이 비록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26장에서 인구조사의 결과가 여전히 60만으로 시작했던 그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은 세대들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어른들이 꼰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또한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기대라는 책이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러한 것을 마지막 거의 후속으로 내었던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2016년도에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매년 성도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비율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게 2016년도의 이야기예요. 지금 2022년도가 됐을 때 그 말이 거의 현실로 와닿고 있죠.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쓰셨습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진다고 해서 소망을 잃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쓴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은 젊은이들이 한 가지만 포기하면 다른 것들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 취업, 자녀 등을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불편해지기 싫어서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면 다른 것들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삶이 목표가 되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행복감을 잃게 됩니다. 불편한 거거든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젊은 부부들 보면 불편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돈이 많아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돈이 없을까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도 불편하니까. 밤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당연히 힘들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이 싫기 때문에 불편함이 곧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그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목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해 오히려 큰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고 힘들지, 고생했다, 이 말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 세대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청년들이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을 과연 보고 자랐을까요? 아니면 집에 와서는 맨날 돈 없다고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자랐을까요?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교회 가면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정작 기도하면 다 되지 않는, 그러면서 또 불만하는 현실의 부모의 모습을 봤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면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봤을까요? 그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을 낳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단 한 학생만이 돈이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보니까 한국 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고. 그런데 왜 아이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업신여길까요? 과연 무엇이 부모님을 업신여기도록 만들었을까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말 아이들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왜 아이들은 부모의 고마움을 모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줘야 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했는지를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모들이 정말 기도하는 모습과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다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해주는 모습, 축복해주는 모습을 본다면 이 아이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모든 세대가 다 죽고 이제 1세대 딱 한 명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세만 남았을 때 모세는 신명기에서 두 번째 율법을 말씀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스승이요 아버지가 그들의 남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들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우리 시대의 귀한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고 이러한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